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과 친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친하는 그런 의미는 없고 그저 하나님을 굉해하고 섬기고 또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수준,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자. 그러니까 우상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 섬김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하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친한 이런 사이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우상 무너뜨리고 뭐 하는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인정은 많이 받습니다. 인정이라기보다 많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굉장히 친하려고 하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와 친하자. 그래서 그 친해야만 비밀이 없을 수가 있고 그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자고 말합니다. 친하자. 예배를 드린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의미가 같습니다. 굽혀 절하다. 그의 손에 입을 맞추다. 또는 괭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숭배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배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사막생활, 광야생활 하는데 무슨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라고 생각하겠죠? 제사가 아니라 기도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기도는 괭의를 표하는 것이며 숭배하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굽혀 절하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기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면 굽혀 절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뭔가 필요를 얻으려고 기도를 하는 쪽으로 우리는 뭐죠? 이 인격이 이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여러 자식된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는데 두 가지가, 그냥 뭘 얻으려고 찾아가는 자식이 있을 테고 하나는 부모니까 찾아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자식이니까 부모를 그냥 찾는 거지 뭘 얻으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굳어져 버리는가 하면 뭘 찾을 때만 되면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안 찾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어야 찾아가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건데, 내가 필요한 게 없는데 왜 두드리냐, 찾아가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식이 부모를 무난하는 것처럼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뭐 꼭 필요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곧 뭐라 그러냐, 그의 손에 입 맞추다,
그를 경외하다. 또는 경외하다. 그를 뭐하다? 사랑하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평범하게 잘 아는데 사랑을 뭘 꼭 얻으려고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가진 의미는 오래 참고 뭐 이해해주고 그냥 이런 것이지 뭘 꼭 얻으려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이 뭘 꼭 얻으려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내가 뭐죠? 그냥 찾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굽히어 절하는 겁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강야 생활하면서 교회가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밖에 없지만 그 자기밖에 없는데 혼자서 무슨 뭐 예의를 갖춰서 뭐 예배를 드려 그런 거 아니죠.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의 어떤 이 처마 밑으로 그분의 소나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외심, 숭배심 이런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오늘은 기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우리가 이제 그러시기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친해지는 길이겠죠.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존경하고 숭배하고 사랑하면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김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내가 신앙이니까 어떤 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세계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와 어떤 아주 친밀한 어떤 떨어지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부자, 다시 말해 아버지와 자식은 절대로 이거는 뭐 마누라는 뭐 헤어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헤어질 수 없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항상 이 높으신 분으로서 숭배하고 그를 찾고 기도하는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함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두 종류의 그 마지막 결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이 월등히 나아 보여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월등히 나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친한 쪽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 평가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상당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그런 내용이 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숭배하고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또 어떤 그분과 어떤 이런 교제될 수 있는 뭐 이런 어쨌든 가까이 이렇게 있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 결혼 이런 말도 하는데 결혼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큰 덩어리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같이 있으려고 밥도 같이 있으면서 먹으려고 잠도 같이 자려고 그렇죠? 헤어져서 일을 하다가 또 함께 한 집으로 모여들려고 함께 가까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특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뭐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또 합하라 이런 그와 그런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다르지 않고 결혼생활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그러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그러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정리가 돼갖고 적용은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예배하면. 다시 말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겸손히 숭배자의 자세로 정말 그분의 어떤 손에 입을 맞추는 아버지니까 자식으로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로 딱 들어가서 정말 누구 보라고도 아니고 엄밀하게 조용히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구나. 가까이 있어야겠구나.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분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뭐죠? 정리가 그냥 기도로서 돼버린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제가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정리는 안 돼요. 그냥 들을 뿐이죠. 들어도 다시 말해 채워지지도 않고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서 전부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면, 다시 말해 기도자가 되면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그분 나는 아래고 그분은 위라는 어떤 숭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찾아가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지금 말하는 이 진정 기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인 이 예배만 드리게 되면 당나귀 귀처럼 귀만 커지고 상당히 좀 모난 모순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도 여러분이 기도자의 자세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지금 전해지는 말도 여러분에게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들어서 되는 거예요. 귀가 아무리 들어서 정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속에서 만들어지려면 예배자, 즉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곁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런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냥 어떤 행위적인 이런 것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여 나의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벗이여 친구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잘한다고가 아닙니다. 이 영으로 통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통해야 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이 나오는 거지. 뭐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잘한다고 내 벗,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벗이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당신의 벗이라고.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이 조카 데리고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타지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공격자도 있고 뺏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젊을 때는 그러니까 식구들 데려 나와가지고 남의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 어쩌든지 살아남고 모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와 다르.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 뒤에 젊은 우리 청년들 앉아있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왜 안 들어가요? 젊기 때문입니다. 젊기 때문에. 저들이 인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뭘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단 이유 한 가지는 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왜?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배도 별로 안 고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그래. 젊을 때는 그냥 뭐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건강이 소중해질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도 저들이 뭐죠? 젊기 때문에, 의가 강하기 때문에, 혈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전부가 이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세상에서 딸고 따라갖고 이제 힘 빠지고 기 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늙어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 저 때는 안 들리는 거죠. 네. 그저 청소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띄고 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새겨보고 당신에게 적용시켜보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고 젊어서 그런 것이다. 젊어서 그런 것이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조카 데리고 고향에서 타지로 와가지고 어쨌든 이것서 살아남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우각장을 끌고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됐고 조카도 큰 부자가 돼서 그래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막 우리가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이래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조카는 아주 기름진 풍요로운 땅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항무지 같은 불판으로 가서 그는 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산도 많고 이게 막 거느리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뭐죠?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새가 한 마리 휘웅 날아가다 자기 머리에 똥을 싸는 거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봄, 가을, 겨울 구름이 막 해몰아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야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끝인가?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고 흰머리가 되는 이 백발이 우리 사람에게 선물이고 영광이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젊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젊은 것들이 깨달아 보니 얼마나 깨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뇨?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고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생각하고 사는 거는 내일 일을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생각이 들고 행복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시작할 때는 나이가 들어야 가능합니다. 젊어서는 행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내 직장 있으면 만족하고 막 이런 것이지 행복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 말을 듣고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행복, 나는 행복이 있는가?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젊을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직장보다 정말 훨씬 100배, 1000배 귀한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그런 어떤 큰 영광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내가 먹을 게 적고 입을 게 적고 마실 게 적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감이 언제나 내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복,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행복,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이 주추들과 같은 것이고 어떤 반석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에 전혀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거하고는 뭐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은 뭐 살아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죽어서 그냥 배가 고파 죽든지 뱅이 들어 죽든지 그냥 이렇게 땅에 묻히는 거고, 우리도 뭐죠? 그런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살다가 병들거나 뭐 어떻게 죽거나 해가지고 땅에 묻혀 흙이 되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에게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참 의미와 가치라는 게 내게 없으면 그 짐승과 내가 여러분 고양이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지만 처음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정말 그가 생각이 달라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뭐 팽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팽상을 앉아 거기 다 앉았는데 자기 집 앞에 주만큼 좀 머지막하게 사람 셋이 섰다. 사람이 얼른 쫓아가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좀 가까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섰는데 나무 밑에 섰는데 그 뭐하러 거기 쫓아가가지고 겸손히 절하며 내 주여 하면서 뭐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 아니요. 사람 셋이 섰는데 내 주여 오셔서 우리 집에 드셔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차려드릴 테니 음식을 잡수시고. 이거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벌써 나이가 들고 이 생각이 이미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물론 유대 풍습에 보면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절대로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 자체가 모셔들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게 그 풍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벌써 모셔서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유대 풍습이니까 모셔서 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깊은 경외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의 벗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병의심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뭘 대접해놓고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의 마음이었다면 절대로 내 벗이여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나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무슨 발목을 잡힐까 봐서 우리가 걱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부러지는 소리가 많고 한 저 소돔을 내가 멸하라 하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뭐 하는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기도자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악과 선을 함께 둘 수도 없고 악인 때문에 선인을 함께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분이신 줄 나는 압니다. 만약에 거기 50인이 있다면 그 5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여쭙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50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죄송하지만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럼 5인이 만약에 부족하면 45인, 50인에서 5인이 빠지는 45인이 의인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45인을 인하여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10인만 있어도 내가 정말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고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내려갔는데, 소돔성으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다가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인이 아니라 한 명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이렇게 정말 기도자의 자세로, 자기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조카를 살려보려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세, 정신, 믿음,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뭐라고 결론을 지어서 서두에 서론을 하나님께 펼쳤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선인을 멸하실 수도 없고 선인이 있음에도 악인 때문에 멸할 수도 없는 분이시니 선인이 있으면 어찌 할 겁니까? 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여쭙고 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습니다. 조카 때문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그 어떤 벌받는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겁니다. 유대 풍습을 이미 벗어난 상태로 자기는 뭐죠? 자세가 가다듬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젊을 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풍파를 겪고 산전수전 겪고 나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그냥 예배도 소홀하게 하고 좀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아직 젊어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참 젊어서도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르고 그러면 참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오늘날 이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요 전실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다 보니까 그 젊은 혈기에 그것밖에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행복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영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쫓기지 말고 언젠가는 그 아이도 될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젊어서 잘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했고 가까웠고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우리가 예배자,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정말 숭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자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모든 문제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벌써 이런 것이 정리가 돼가 버린다.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이 가까이 될 수 있는 거는 예배자, 여러분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 들은 것도 여러분이 겸손히 여러분이 홀로 단독으로 그분을 찾아 들어갔을 때 정리를 시켜주고 내 심령 속에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숙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 바쁘신 시간이라도 나는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 5시에 깜깜한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서 내 혼자 단독으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운동장을 8바퀴에서 10바퀴를 도는데 계속 나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돌면서 그때 나는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집중이 되고, 그럴 때가 대부분이 집중이 되는데 그 운동장 10바퀴를 돌면서 계속 그 속으로 내 영이 파고 들어갑니다. 교제를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옛날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가마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놀림 하면서도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뭐 운전은 내가 서울을 전에 다닐 때는 막 거리가 머니까 운전하면서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운동장을 돌면서 계속 집중하죠. 한 10바퀴, 8바퀴 돌고 이제 운동장 나와서 공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걸 모릅니다. 이런 우리 주님과 가까이 친해지는 그런 길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래 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주 멋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